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면 사명을 감당할 만한 여건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35절, 36절 말씀대로 아론과 자손들을 세워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는 날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도 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론과 그 자손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꾼을 세우실 때 그로 하여금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여건까지도 함께 마련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 감당할 수 있는 힘 또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은 세상적인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되고요. 과연 자신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면서 또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자신이 맡은 직분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이고 자신이 헌신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고 시키신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셨고 그 일을 하기 원하신다고 확신한다면 다른 염려는 다 뒤로 해야 됩니다. 다른 염려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을 세우신 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외형적으로 볼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일을 맡기실 때부터 이미 모든 여건을 마련하고 완수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필요한 것은 능력과 환경에 대한 고려가 아니라 우리의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가 계획하신 일인가 하는 것에 대한 묵상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족합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다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사역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마침내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가장 좋은 길로. 그래서 직분자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35절 제사장을 세우고 그의 자손들을 이제 아론과 제사장을 세웠는데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강조한 것은 누구 명령을 들어야 되고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제사장들은 마땅히 그들을 구별해 세우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회사에 가면 자신을 임명한 고용주 말을 따르는 것이고 장관은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 명령을 따르는 게 맞습니다. 어떤 일에 임명된 사람은 임명권자의 말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만일 아론과 그 자손들이 자신들을 임명한 사람이 위임식을 거행하는 모세라고 생각했다면 모세의 명령을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제사장으로 임명되는 날 그들을 제사장에 임명한 것은 모세를 비롯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음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서 직분을 여러분에게 맡기시고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누구 명령을 들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얘기를 하는데 세우신 분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에서 직분자로 세움받은 사람들은 누가 어떤 말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어떤 수고 고난을 각오해서라도 반드시 행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으면 결코 따라서는 안 됩니다. 이단에 가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지각이 없어요. 연단받은 지각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사고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대부분 쇠뇌입니다. 쇠뇌. 뭐냐면 말하는 사람이 이깁니까? 듣는 사람이 이깁니까? 말하는 사람이 이겨요. 말하는 사람이 왜곡된 궤변을 늘어놓는데 처음에는 아니라고 하지만 나중에는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쫓아갑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쇠뇌 한번 된 사람들은요 안 바뀝니다. 잘.
전에 뭐 문제가 있었던 이초석 같은 사람도 세뇌예요. 집단 체면 가는 겁니다. 지금 마찬가지. 어느 단체든지요. 대부분 어떻게 해요? 분위기를 통해서 사람들을 세뇌합니다. 소리를 통해 세뇌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고하는 능력이에요. 그걸 가지고 생각해보고 이것이 진짜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래서 이것이 뜻이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종들은 거침없이 나갑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스톱할 수 있어야 돼요. 멈추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을 순종하는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직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의 가장 맹점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목사 제자를 만듭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올바르지 못해.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삶, 그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돕는 역할이죠. 전혀 다른 역할이 아닙니다. 예배서 6장 6절, 눈 가림만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그리스도의 종들은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 마음, 그 생각, 지정, 의를 포함한 거거든요. 그래서 레브라는 이 단어는 그냥 단순히 마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인간이 가져야 될 행동의 범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결단까지. 사도행전 5장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왜? 누가 세웠으니까요? 하나님이. 누가 성령을 주셨으니까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그 뜻에 따라 순종합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오직 누구 명령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해야 돼요. 그리고 직분자에게는 반드시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그 신앙 안에서 욕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령 없이 목회해라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욕이에요.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만큼 아론과 그의 자손들로 하여금 36절 보시면은 기름 부음 받는 날, 직분을 받은 날, 이 기름 부음 받은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제사장으로 세움 받을 때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으로 임명되는 날 기름을 붓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임명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임재하심 없이는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은 결코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성령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리신 것도 마태복음 3장 16절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 직분도 성령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그러므로 직분자는 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맡은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도록 기도하는 것은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아주 너무나 귀중한 일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보시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 권하는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의 사람의 지혜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요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언젠가 주님 앞에 만나지만 지금 이미 구원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내는 겁니다. 나에게 준 믿음은 죽어 있는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산 믿음을 우리가 꼭 의지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래서 신약은 뭐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가는 겁니다. 직분자는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성령 충만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도 필요했다면 우리는 더 말할 필요도 없겠죠. 성도에게는 근데 37절에 보시면요. 아주 귀한 직분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위임식입니다. 위임식.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하신 날에 시내산은 이같이 모세에게 명했다. 또 37절에 보면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위임식과 화목제, 규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5대 제사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위임식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담당할 제사장을 세우기 위해 드려진 제사, 이게 위임식입니다. 이런 위임제가 5대 제사와 나란히 언급됐다고 하는 것은 이것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그 자손들이 위임받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직분인지를 증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격이에요. 뭐를 해야 되는지.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자신들의 직분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귀한 제사장 직분을 오늘 신약 그리스도인들이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완전히 성격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간신히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이제는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갑니다. 귀한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처럼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구나. 그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이 세상 어떤 자리와 신분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얘기하면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통해 압니다. 그의 삶에 기쁨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친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무너져 갑니다. 달라져요. 그래서 완악한 자들과 완악했지만 완악함이 무너지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결코 똑같은 거죠. 시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95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히브리서 3장에도 그대로 인용하고 있거든요. 강조하고 있어요. 강조하면서 어떻게 한번 비춤을 하고 성령 연사를 경험하고 난 후에 죄를 지면 이 사람은 다시 사함받는 제사가 없다 하면서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그 초점은 어디 있습니까? 완악함을 버리라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워져야 돼.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요?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태도입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이런 모습으로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양들이고 이것이 순종이라는 것을 강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유, 죄를 졌으니까 난 이제 끝났구나. 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요? 변화돼야 된다는 게 깨어져야 되고 끊임없이. 그래서 이 5대 제사를 쭉 얘기하고 마지막 위임제까지 6가지를 얘기했는데요. 그럼 이건 뭡니까? 5대 제사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식법은 그대로 적용은 안 합니다. 그러나 법 정신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됐어요. 그래서 매번 예배 속에 5대 제사의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번제를 통해서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영과 육을 완전히 복종시키는 전적인 헌신, 봉사, 희생의 자세를 배워야 되고요. 소제를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배워야 되고, 속죄제를 통해서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시간, 그죠? 이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속건제를 통해서는 예배 시 이웃에게 잘못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이웃과 화해하고 용서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요. 화목제를 통해서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도와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 성격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에 구약의 5대 제사,
이 정신이 있을 때 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몸과 마음, 그다음 뭘 드립니까? 그 몸과 마음이 변화된 가운데 드려지는 자기가 살아간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게 로기코스 영적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뭐가요?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변하신 그죠? 새 마음 가지고 이제 용서받은 그 마음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낸 삶을 드리는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우리의 예배는 단순히 교회 와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은 뭐가 돼야 됩니까? 로기코스가 돼야 돼. 영적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 몸을 하나님 거룩한 잔재로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에요. 왜요? 거룩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신분을 안다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 뭐로 표현했습니까? 옷으로 표현했어요. 그 옷을 입고 저렇게 행동하면 아유 저 사람은 저 옷 입고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지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죄사함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이 땅에서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놓으신 겁니다. 그럼 이 땅에서 누굴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요, 저 사람들은 구원할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고. 근데 그 일을 누가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로 하여금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기름 부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어떻게 됐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바울처럼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부드러워져야 돼요. 부드러워지는 연습, 그죠? 부드러워지는 연습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들부들해야 돼요. 사람이 거칠고 투박한 모습이 아니라요. 예수 믿으면요, 점점 어떻게 해요?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드죠. 부드러워져야 돼요. 그 삶의 그 성격의 기질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들부들해져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쓰이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부들부들합니다. 왜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데려가는데도 어떻게 해요? 죽이는데도 순교의 잔을 마시면서도 어떻게 해요? 부들부들하더라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왜요? 이미 천국에 대한 확신으로 분명히 확고하게 그 마음과 삶이 다져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가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낼 때 나는 하나님이 세운 종이다. 나는 이 땅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살 수 있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충만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